데라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하란이요, 둘째가 아브람이요, 셋째가 나홀입니다. 데라가 이 아들을 몇 세에 낳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앞절에 보시면 데라가 70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란이 장남이지만 몇 살에 낳았는지를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을 아마 데라가 70에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데라가 70일 때 둘째 아브라함을 놓은 거지요. 이렇게 세 아들 놓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던 이 데라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꼈던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6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은 게 이 처음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는데 장남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 우리 성경에 먼저 죽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여기다가 박아놓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요. 그것은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돌아가시고 적으니까 늦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부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무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한 특징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죽음은 순서가 없다. 또한 죽음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공부 잘해도 죽고 적게 배워도 죽고 서울 사람도 죽고 전라도 사람도 죽고 미국 사람도 죽고 아프리카 사람도 죽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떠나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다 가는 거예요. 다 퇴장할 때가 있습니다. 물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또한 죽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은 특정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숨을 거두고 싶다고 하지만은 저는 목회하면서 집에서 돌아가신 분 거의 못 봤습니다.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고 배 타고 가다가 죽고 여행 가서 죽고 신혼여행 가다가 죽고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어느 곳에서 이것이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 죽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은 특정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돌아가시고 점심에 돌아가시고 저녁에 돌아가시고 새벽에 돌아가시고 초하룻 날에 돌아가시고 송구 영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새벽 기도 하시다 돌아가시고 예배 마치고 하시다 돌아가시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데라의 삶 가운데 죽음은 순서가 없음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죽음은 예외가 없단다. 죽음은 특정 장소가 없어. 죽음에는 특정한 시간이 없단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배우자, 같이 사는 나의 가족들, 여기도 그런 분 계시지만 같이 세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한 분 놔두고 먼저 가는 거예요. 한 분 남고 가시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며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간에 떠나는 날이 있어요. 물러나는 날이 있어요. 은퇴하는 날이 있어요. 퇴장하는 날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돼요. 공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베풀고 살 줄 알고 밑에 사람 있으면 위에 사람 받들고 그리고 아름답게 물러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끝이 있으면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데라는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먼저 보낸 이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을 먼저 장사 지내고 난 데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둘째 아들 아브라함과 셋째 아들 나홀을 장가를 보내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다시금 데라에게 또 비극이 다가옵니다. 어떤 비극이 다가옵니까? 둘째 아들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가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게 단순히 결혼했는데 1년, 2년, 3년 돼서 아기가 못 가진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 아카라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뿌리채 뽑았다는 거예요. 한나도 아기 못 가졌습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아기 못 가졌어요. 그러나 표현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람만큼은 뿌리채 뽑힌 여인이라는 거예요. 전혀 생산할 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 데라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데라가 아브람 낳았을 때 이 아브람 이름 뜻이 뭡니까? 아브람, 아부는 아빠, 아버지란 말이고 람은 존귀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람이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데라는 너는 앞으로 존귀한 아버지가 되어라,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라,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비가 되어라 지어줬는데 지금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 걸까요? 여기서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라고 지어줬는데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해주면 이 아이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우리 자녀가 자기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 아이들은 자기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에 아들 낳았지요? 아들만 100세에 낳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성경 보시면요, 부인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 새로 또 결혼을 합니다. 그두라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6명 낳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10명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더니 이름대로 산 거예요. 이름대로. 열국의 아비로 사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데라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장남 떠나보내고 둘째는 자녀가 생산되지도 않는 이런 억울함과 이런 조롱과 멸시 가운데 살던 데라가 큰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31절 보시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것저것 안 되고 조롱과 멸시받고 하니까 데라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떠나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건 단순히 공간의 이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난다는 것은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살다가 미국 가면 미국식으로 살겠다는 거죠. 데라가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내가 섬겼던 이 신이 참 신이 아니구나! 떠나는 거예요. 그 신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고 막히고 꼬이고 할 때 우리 어떻게 됐냐? 여러분, 옛생활 버리십시오. 하나님 싫어한 거 버리십시오.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해요.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데라는 떠났습니다. 바꾸겠다. 이대로 나는 못 살겠다.
그리고 그가 향했던 곳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언약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곳입니다. 데라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겠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 그곳으로 가겠다고 오늘 길을 나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일이 안 되고 막힐 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우리의 가야 할 곳은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그 다음 주님 품일세. 우리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안 되고 힘들 때 어디 가야 합니까? 주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라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데라가 갑자기 이렇게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됐을까요? 데라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나안까지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이민 갈 생각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은 데라가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데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라에게도, 아브라함에도 우리가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데라에게도 임했어요. 근거를 보면은 패턴 봤을 때도 그렇고, 이 데라가 떠나다라는 이 나와 있는 이 31절에 떠나라는 동사가 조금 어려운데요. 3인칭 남자 복수형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각각 해당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데라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데라에게도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데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데라에게도 임했던 거예요. 떠나라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지시할 곳에 가랬기 때문에 데라가 모르는 가나안에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모르고는 안 되죠. 문맥을 봤을 때도 학자들이 말한 이 말에 전 동의합니다. 데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데라가 어떻게 합니까? 31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뭐 하였더라고요? 거류하였으며.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휴게소 같은 이 하란에 왔을 때 데라가 하란에서 멈춥니다. 멈춰요. 왜 데라가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여기도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데라가요, 자기가 있었던 곳을 떠나서 나 이제 우상 안 섬겨, 이 생활 바꾸자, 그래 하나님을 향하여 가자, 가다가 하란에 가봤더니 하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합니다. 저는 이곳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데라가 왜 가나안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느냐? 데라는 자신의 소망을, 희망을 세상에 걸었다는 거예요. 하란은 여기 살면 충분히 내가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야. 가나안 모르는데, 하나님 가라 했지만 믿음지가 못한데, 근데 여기 와보니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데라가 우상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상 쪽으로 일을 했는데 하란에 보니까 하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거든요.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거래하고 우상 팔고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여기서 콩고물 먹고 살리라 하고 해서 하란에 멈춥니다. 데라는 세상에 희망을 걸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데라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라는데 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12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4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버지가 지체하고 아버지가 세상에 빠져있고 아버지가 그 세상에서 떨어주는 콩고물 먹고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으로 가라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래, 어차피 나는 안 돼. 어차피 나는 아이도 못 낳고 우리 형도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사시고 그래, 나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걸고 살리라. 나는 하나님께 내 희망을 두고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어. 그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산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요, 창세기 11장에서 오늘 등장했던 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창세기 25장에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계속 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로 끝입니까? 마태복음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끝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할 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죽은 나사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니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데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32절 보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205세에 죽었는데 우리가 성경 볼 때 205세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이 시작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조금 산수를 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십시오. 32절에 데라가 26절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7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데라와 아브라함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7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데라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70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언제 도착했느냐?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였습니까? 몇 세였습니까? 아브라함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 거예요. 75세.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몇 세라고요? 70세면 아버지는 몇 살까요? 아브라함은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고 아빠하고 나이 차이가 70세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가 아버지 데라는 145세예요. 그럼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몇 세라고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뭐 했다고요? 죽었더라.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몇 살이냐? 145세예요. 145세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205세에 죽었다거든요. 60년을 산 거예요. 아들은 가나안 살 때 아버지는 하란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해가지고 세상에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게 소망 걸고 사는 게 60년을 살았는데 성경은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줄로.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5세에 죽었더라. 60년을 더 살았는데 아브라함 100년 더 살았는데 성경에 16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60년을 살았는데도 한 줄입니다. 한 줄.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끝. 세상을 좋아서 세상에 그게 소망을 걸고 세상에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쳐놓아 버리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60을 살아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심 밖에 제쳐놓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있었지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고 내려와가지고 술 먹고 좋아하다가 성경에 노아는 350세를 살고 950에 죽었더라. 방주 나와서 350년 살았는데 아무 기록이 없어요.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스토리가 없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비입니다. 아비. 처음은 좋았는데 믿음의 여정길 가다가 세상에 주는 그 콩고물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닻을 내린 거예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냥 하나님 제쳐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걸어갔던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은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의 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 삶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 삶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세상이 좋아, 세상에서 얻는 것이 좋아, 세상의 소망과 희망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무의미하게 별 볼 일 없이 죽었더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꽉 막힌 상황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안 될수록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사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통해 아버지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습니다. 주신 말씀에 준행하여 천대만대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